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 1월달은 그 말씀을 주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뭔가 향기가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정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나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냄새, 또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곳에 보면 뭔가 그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질이나 그 인격에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 그 냄새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에 보면 영국의 대문호 그 셰익스피어가 그 영국에서의 그 대문호 작가로서 유명하면서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셰익스피어를 영국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가 이룬 업적들, 그 흑인 노예 폐지를 통해서 흑인 노예에 대한 그 향기를 그에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자유인의 그 향기를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가 인간 존엄성과 인간 평등의 그 향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관순 또는 그 김구 선생님을 통해서 나라의 향기가 그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냄새가 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 또 나는 그 향기가 있는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 바울이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가 가려고 했던 그가 드로아를 그가 가지 않고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로 그가 변경을 하게 된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안에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파당을 이루어서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좋지 못한 음행의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이 거짓 교리에 빠져서 바울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 너무나도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근심이 계속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뭔가 변경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꾸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 존엄한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들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문이 변경이 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거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심령이 편치 않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심령이 편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런 교회 안타까운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잠시뿐이었고 이제 오늘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사케 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절망과 실망 가운데 그가 다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고 낙담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때로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다라는 것은 승리케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뭔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우리 싸움 가운데는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세상과의 어떤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 세상과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싸움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도 그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죄와 그 악행으로부터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불신앙의 문제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에 만만치 않은 싸움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단과의 싸움, 우상숭배와의 싸움, 거짓 교리에 빠져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싸움,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에 그런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승리케 하신다라는 뜻은 헬라어의 그 트라이암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 가운데 마치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장수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마치 그 황제 앞에 그 사열대를 지나가면서 그 승리의 개가를 그 울려 펴지면서 승리의 장군이 마치 4마리의 그 우윳빛깔의 백마를 끄는 그 마차에 타면서 그 놀라운 백성이 환호하면서 승리 장군의 그 영웅이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놀라운 승리케 하심의 그 진정한 헬라어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늘 환호와 환영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기로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케 하는 그 승리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승리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승리의 향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는 꼭 기억하고 그 향기를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두 번째 향기는 인격의 향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향기는 승리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인격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라는 것은, 향기라는 것은 품질과 혹은 인격과 동일한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 냄새라는 것, 향기라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품질과
또 인격의 어떤 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냄새, 좋은 향기는 품질 또는 인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물건, 우리가 좋은 물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은 확실한 품질 보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물건이다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그 품격이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또 좋은 훌륭한 사람의 됨됨이는 저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인격체로서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 냄새가 있는 것을 가집니다. 우리는 내면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그 인격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인격, 즉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까?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그 향기는요, 헬라어의 에오디아라는 그 문자적으로 달콤한 향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향수의 특성은 뭡니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향기는 본질적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나의 인격에서,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 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그 앞에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성도요, 누가 보아도 거룩한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다란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격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격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인격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시는 어떤 장로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 카톡의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웃고 갑시다라는 거예요. 웃고 갑시다. 지금의 그 코로나 팬데믹의 그 상황을 지금 아주 잘 표현한 어떤 내용의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한번 웃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이 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 또 우리 미국은 연락처를 적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연락처를 어디 가나 듣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웃고 갑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웃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모습에서 그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인격의 향기를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준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웃고 갑시다라는 말 속에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격의 향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성도가 이제 직장 동료에게 교회 형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좀 교회를 좀 같이 가자, 좀 교회를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직장 동료의 간곡한 부탁이니까 이제 한 번 가기로, 그래 뭐 당신이 이렇게 또 동료니까 한 번 가기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이제 가자고 하면 가자고 할 때마다 이유를 댑니다. 아, 이번 주에는 또 뭐가 있어갖고 못 갈 것 같아요. 아, 또 이번 주는 또 뭐가, 자꾸 이런 것을 계속해서 늘어오면서 지연을 하게 됩니다.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제 가자고 했던 그 성도가 조금 화가 나죠. 뭐 이거 뭐 말해놓고 뭐 나를 놀리는 건가? 그래갖고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성도가 이렇게, 아니 당신 뭐 한 번 말을 했으면 됐지, 번번이 왜 이렇게 자꾸 뭐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또 뭐가 이유가 있고 안 가고 자꾸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성도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간다고 했던 성도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답변이 돌아오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당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 나나 당신이나 뭐 똑같은 거 같은데 뭐 교회 가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교회 가게 특별한 게 있어요? 당신이나 나는 뭐 당신 뭐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또 지금 당신이 예수 믿고 있는지 글쎄 뭐 교회 가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가 평상시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그에게 풍기고 있는지, 그 인격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진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진정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강한 향기가 퍼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씨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서 강렬한 그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그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요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처한 사람들이 바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얻게 되는, 그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격의 향기며, 이제 우리가 그 인격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지, 나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인격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의 향기가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그 생명의 냄새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의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 생명의 삶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십자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세례 요한에게 왜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늘 복음 증거의 향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향기와 우리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향기가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복음의 향기가 피어났듯이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언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의 향기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한다. 멸망의 그 냄새가 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진동함에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나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냈고 정말 승리의 향기와 그 인격의 향기로 이 복음 증거에 그 최선을 다하는데도 거부하는 것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세속적이고 죄악의 냄새가 남으로써 정말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냄새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냄새가 아니라 그에게 멸망의 냄새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북해 합니다. 멸망의 길을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되고 그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잖아.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의 향기를 내가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 인격의 모습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틴어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대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임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향수의 원료가 100%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의 진기에 복음의 증거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복음을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승리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의 향기가 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가기에 내가 이 자리에 그 복음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는 그래 복음 자체가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진한 향기, 그 세 가지 향기, 승리 향기, 인격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분출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 곳에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진동시켜서 곧 그것이 향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물씬 풍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승리의 향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인격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인격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복음 증거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